요즘 방송을 통해서 일기예보하는 시간에 보면 참 우리나라 일기예보하는 것도 굉장히 발전이 되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종종 만나게 되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장마철에 올해는 또 무사히 지나가겠는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고가 없어야 될 건데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비는 너무 안 와도 걱정이고 너무 많이 와도 걱정입니다. 비가 오랜 동안 오지 아니하면 가뭄이 심하게 듭니다. 또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1년 내 갖고 놓은 아름다운 곡식들이 순식간에 쓸려가 버리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농사를 망치게 되면 추수할 것이 없게 되고 또 농부가 추수할 것이 없게 되면 먹을 것이 없게 되고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어집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리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옛날에 소나무 줄기도 벗겨 먹고 풀뿌리도 삶아 먹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뱀이나 들쥐도 잡아먹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지요. 이 성경에도 보면 극심한 기근의 때에 자신들이 낳은 자식까지도 잡아먹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 오죽했으면 그러했겠는가. 왜? 인간이 먹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으니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먹음으로 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만 아니라면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을 수가 있고 풀뿌리를 캐서 죽을 수고 먹을 수 있을지언정 끝까지 먹지 않고 남겨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씨앗입니다. 종자입니다. 씨 종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농사를 자기 스스로 아예 포기해버리면 모를까? 내가 농사를 계속할 거다. 그 생각이 조금만 있어도 종자는 남겨두어야 한다. 왜? 그래야 다음 농사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장 배가 고프다고 해서 종자를 먹어버리면 다음 농사는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비료가 있어도 아무리 적당한 비가 내린다고 해도 씨앗이 없으면 종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는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인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삶 속에는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끝까지 종자를 지키듯이 자신의 삶 속에서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절대 요소가 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씨앗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결정되는 사람들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그대로 자신의 인생의 삶이 진행되어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한날 한날 자신의 삶을 달려가는 사람이다. 절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예가 없는 인생의 삶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그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그런 거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복이 임한다. 하늘의 복이. 좋은 일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거라.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0절 말씀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잘 보십시오,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힘쓰는 이에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말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만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동료들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웬일인지 고기가 전혀 잡히지를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로 나와서 불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던져놓았던 그물을 싣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에 올라타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그리고 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그 말씀은 일반적인 고기 잡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기 잡는 일로 평생을 보내고 있던 사람들,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란 너무너무 힘드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이 일반적인 고기잡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에 관계없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시키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해는 되지 아니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 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말씀에 주의했다가 자신의 인생을 성공하게 되어졌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그토록도 바라고 원하던 축복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획 속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이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다. 그 사실들을 성경에 많이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힘쓰는 이에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 그렇지만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운 날이 다가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그 첫째는 성경 보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편지를 많이 안 쓰지요. 편지를 쓸 때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그 편지를 쓴 사람을 머릿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을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땅 위의 삶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만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의 만남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저 한낱 책을 대하듯이 하지 말아라. 성경을 하나님을 만나듯 대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뉴 잉글랜드 사람 선장이 이끄는 배 한 척이 인도로 가는 도중에 어떤 말레이아인의 상인이, 그 돈 많은 부자 상인이 그 배에 탔습니다. 이 상인은 그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굉장한 부자였는데 어느 날 선장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 몇 권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줄 수가 없겠습니까? 선장이 그 이교도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깜짝 놀라면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무엇을 쓰려고 나에게 성경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이 영어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 있는 성경을 왜 달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고 성경 몇 권을 달라고 그래서 선장이 몇 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달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와 거래를 원하는 영국이나 또는 당신 나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성경을 그가 다니는 길에 남 모르게 놓아두고 그가 지나가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대하느냐를 지켜봅니다. 만일 그가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들면서 읽어보면 나는 그가 분명히 나와 거래할 때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가 성경을 아무런 관심도 없이 지나가 버린다든가 함부로 발로 찬다든가 던지는 모습을 보면 그는 절대로 나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됨을 판단할 수 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은 그 사람의 양심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나는 과연 성경을 어떻게 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삶 속에,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가지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예배 시간에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누가 무릎을 딱 이렇게 포개면 목사님 딱 그러죠. 바로 앉으시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자주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인다든지 팔을 옆에 겪으면 예배 마치고 불려가서 목사님이 혼이 났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또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내가 앉아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어떻게 내 자세도 바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된 인생의 삶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만은 세상에 잡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말씀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야 됩니다. 말씀에 설득당해야 됩니다. 근데 아주 종종 보면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습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늘 그걸 느낍니다. 참,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꾸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말씀에 순응할 때 오늘 성경에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말씀하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리고 성경을 대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음성을 듣기에 힘쓰면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그 어떤 재물을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나을 거라. 행복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라. 오늘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 깊게 다가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원래 청교도들의 신앙 원칙은 무엇인지 압니까? 주님을 조용히 기다리라. 이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조용히 기다리라. 성경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왜? 자의적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듣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하고 정말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를 황당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판단은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당장의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조용히 기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진다.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깨우침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바로 하시려면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보다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앞서지 말라.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문자적인 것에도 매달리지 말고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감동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밤에 1시간 자지도 못하고 생각 속에 잠길 때가 많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렇게 말이 많은 곳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자기 감정 속에서 표출하는 마음들을 마음 놓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겠는가?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재단의 성도들은 정말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은혜와 내 가슴 속에 스며드는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그대로 순종하라. 아무리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내 스스로가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연히 비누 장사와 목사님이 전철을 함께 타게 했습니다. 비누 장사가 슬쩍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히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이 비누 장사가
목사님 힐끗 쳐다보면서 비꼬어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당신네들 매일 선을 말합니다. 진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목사님 힐끗힐끗 쳐다보는 그 시간에 목사님과 비누장수 앞에 거린이 누추한 옷차림을 하고 후원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비누 파는 사람 힐끗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 옷이 왜 저렇게 누추하게 보이고 더럽습니까? 비누가 있지 않습니까? 그야 비누는 있지만은 사용을 하지 않아서 저렇게 더럽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미움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땅 위의 삶을 행복하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들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과 축복,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스며드는 그런 삶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좋은 것을 보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삶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 말씀 내 가슴속에 받아들이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그러한 사람 하나님 손에 잡으시고 들어 쓰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 그런 자들의 얼굴을 기억하십니다. 그런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런 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신다. 사실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 어디 가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온몸으로 그 사랑 느끼면서 땅 위의 삶을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 저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말씀은 머릿속에 많아요.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 한 말씀,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내 육체를 움직여보자. 내 육체를 움직여보자. 내 입술을 주장해보자. 내 육체를 움직이고 내 입술을 주장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신다. 머릿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자신의 가슴 속에 뜨거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그 말씀이 사로잡을 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축복된 삶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지금은 너무너무 지식적으로 살아가죠. 지적으로 발전되었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의하는 자, 좋은 것을 얻는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복이 있다. 이 말씀 꼭 부여잡고 여러분 땅 위의 삶이 복된 삶으로 진행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